네,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1월 1일이죠? 네, 새해 첫날인데 거기다가 어떤 날이냐면 주일입니다. 새해 첫날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봤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이 새해 첫 주고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 저희 교회 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여서 이 펴에 딱 떨어지는 본문을 선택할까 하다가 그냥 우리가 계속 하던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런 감동이 와서 결심을 하고 순서로 돌아오는 말씀을 보았는데 하필이면 가장 까다로운 비유 중에서도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 중에 해석이 까다로운 데가 있어요. 난해한 본문들 여러 이야기가 있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해석이 까다롭고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오늘 새해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고 믿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 비유가 약간 어렵다 그랬죠. 그리고 또 내용도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같으세요?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하고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다음 주도 어떻게 하셔야죠? 들으러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잘 알려진 오늘 비유는요. 예수님의 비유 중 사람들에게 가장 당혹감을 주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불의해 보이는 청지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2세대의 아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누가 봐도 불의해 보이는 이 청지기를 칭찬하셨는데 이 칭찬하신 지점이 어딘지, 도대체 무엇을 칭찬하신 건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셨는지 요 두 가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말씀들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까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자, 먼저 비유를 해석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전부 어떤 비유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비유. 다시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비유라고요?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주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염두에 두시면 되냐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유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뭔지는 아시죠? 주인 대신 주인의 모든 업무를 혹은 재산이나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 몰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돈을 마구마구 낭비한다는 것, 그런 소식이 주인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할 때는 예수님 당시에 그 어떤 문화, 사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날은 청지기가 잘 없지만 예수님 당시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많은 권한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을 대신해서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고 할 때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정직, 결백, 청렴 결백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부정부패를 했으니 당연히 이 청지기는 어떻게 되겠죠? 주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주인이 해고하면서 당장 그만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 청지기들은 주인을 대신해서 많은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지위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잃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다 잃는 걸 포함할 뿐만 아니라, 다행히 금방 해고한 게 아니라 내가 보던 일을 세말하는 건 어떤 일이냐면, 그동안 주인을 대신해서 청지기가 어떤 주인의 일을 관리했다면 거기 업무에 맞는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수인계하라는 거예요. 문서, 그동안 네가 해왔던 일 문서 작성 잘해서 다른 사람 와서 인수인계할 동안 그 여지를 줄 테니, 시간을 줄 테니 잘 인수인계해라, 문서 정리 잘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 정리 잘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제 이 청지기는 인수인계 할 동안에 짧은 과도기에 시간이 이제 벌었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청지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지위를, 사회적 지위를 누렸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회적 지위에서 뚝 떨어지면 뭘 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막노동도 할 수 없고 이 일도 할 수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고 막 걱정을 해요. 그러다가 이 청지기가 자기 미래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를 고민하다 마침내 살아남을 묘책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문서를 새로 쓰기로 시작한 거예요. 당시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어떤 계약서를 쓰거나 혹은 제작성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 권한을 이용해서 살아남을 궁리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면 되게 부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시 부자들은요, 청지기한테 어떤 청지기를 선호했냐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왕이면 청지기가 나한테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그렇지, 돈을 많이 벌어주는 청지기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이자를 협상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나서는 게 아니고 청지기가 늘 앞서서 협상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높은 고리대금의 이유를 받게 했지만 막상 여러분 오늘날도 너무 높은 이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돼요, 안 돼요? 되죠? 당시에도 그런 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고리대금으로 법정에 딱 설 때 누구에게 책임은 없을까요? 주인한테 없어요. 누가 작성했죠? 청지기.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청지기한테 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청지기는 이 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에 높은 이자로 빚을 이렇게 진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넣어서 총 금액을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그 이자를 아주 낮게 탕감해 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해고 통지를 받은 이 청지기가 문서를 새로 작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만약에 주인의 재산을 더 몰래 빼돌렸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가 문서를 새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주인한테 정리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유를 정하는 건 누구 몫이라고요? 청지기 몫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이 청지기가 이자를 낮추어서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를 통해서 법으로 청지기를 처벌할 수는 없었어요. 바로 이 지점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받은 지점이에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당시 자기가 사는 사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하죠?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위기가 딱 당했을 때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돈으로 누구를 샀냐면 사람을 샀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앞서서 청지기가 당시 사회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그랬죠. 어떤 시스템이냐면 청지기가 살던 이 예수님 당시는요. 이 사회는 상호 윤리를 토대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무슨 얘기냐? 서로 간에 호의를 주고받는 사회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맺는 사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신세를 받으면 꼭 어떻게 되냐면 그 신세를 갚아야만 하는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지금 청지기가 빚진 자들에게
아주 큰 은혜를, 많은 이자를 탕감해주고 빚을 탕감해줌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게 한 거죠. 그럼 이제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신세를 진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한테 신세를 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신세를 갚아야 되죠? 바로 청지기한테 신세를 갚아야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꼭. 청지기는 자기가 속한 그 사회의 시스템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기의 상황에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표가 아니라 돈이 하나의 도구, 위기를 대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가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인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한 점, 약삭빠르게 활용한 점,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확보한 이 지점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 보고 지혜롭다고, 잘했다고 칭찬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9절을 보세요. 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위기를 처했을 때 어떻게 돈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자기가 속한 그 사회 속에서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안 점, 이 부분은 칭찬하셨겠지만, 그러나 오늘 비유의 청지기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 그런 부분, 그 지점은 칭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타락한 세상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했던 그런 지점까지 칭찬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를 불의하다,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속한 세상의 원리를 잘 파악하고 돈이 뭔지, 돈이 어떤 수단인지도 제대로 파악한 것, 그것 자체는 지혜롭지만 자기만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지점, 타락한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는 그 지점은 불의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 두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부분과 악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그래야 8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지혜롭다고 칭찬한 지점과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뭔지를 잘 아시고, 근데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빛의 아들은. 제가 성탄절 때 말씀드렸는데 빛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믿는 자가 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진호 형제님이랑 우연 형제님 기억나요? 두 분이 빛이라고 했던 거? 우리가 믿는 자가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지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니면 믿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측면이에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이 어떤 원리와 어떤 법칙으로 돌아가는지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빠르게 습득하고 대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세계의 원리를 잘 알고 거기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빛의 아들들인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까요?
그럼 믿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어디에 속했죠? 비록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타락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속한 세계는 어디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스템을 따라가야 될까요? 바로 그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누구에게서 나올까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실은 지혜롭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야 될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혜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세계에 대한 살아가는 원리,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원칙, 그리고 거기에 습득해서 수능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빠르게 알고 잘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더 지혜로워할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계,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 방식,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결단과 용기가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탄식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울러 불의한 세상인 이 세상 사람도, 이 청지기도 돈이 뭐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목표와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돈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요. 돈을 우습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중요해요. 그러나 돈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돈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돈이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목적 삼지 않고 오늘 불의한 청지기처럼 돈이 어떻게 수단과 도구가 되는지,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써야 되는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할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돈, 혹은 그 밖에 건강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우리에게 주신 여러 자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 쓰는 지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돈이나 자원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한다면 믿는 우리는 그 주신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서서 고백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결단이 있는 게 진짜 지혜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표를 안락, 편안함, 안락함,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선을 쌓는 데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역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안락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부를 쌓고 살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나 자신도 돌아보시고 믿는 교회 사람들, 여러분이 아는 믿음의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자처럼 사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8절과 같은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자녀 켰을 때 이런 적 있죠. 우리 애를 다 열심히 키우잖아요. 열심히.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키워도 우리 애가 안 따라와. 아니, 뭘 잘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애가 더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력하고 따라오지 않아. 근데 반면에 저 집 아이는 부모가 별로 신경을 안 써. 근데도 혼자서 열심히 선한 길로 또 자신의 인생을 잘 개발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탄식한 마음 들죠. 아니, 우리 애는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도 저런 애는, 내 다른 자식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지금 주님이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이라고. 누구보다 우리에게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키워내고 계시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그 속에서 반응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원리를 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원리는 전부 세상하고 반대의 원리만 있을까요? 세상과 전부 동떨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 빈곤해서요.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세상과 믿음을 분리해서 가르쳐줬어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했냐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여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만 몰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혹시 이런 얘기 예전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는 어떤 간증이 유행했냐면 이런 간증이 유행했어요. 특별히 어머니 기도회나 무슨 이럴 때 있으면 꼭 빠지지 않는 간증이 있었는데, 우리 애가 공부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런 류의 간증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간증의 위험성은 뭐냐면요, 자칫하면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원리를 다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이 세상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진호야, 이 세상 누가 창조하셨을까? 오케이. 우연 씨는 누가 창조했을까 믿어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일반적인 좋은 원리들, 일반 은총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를 들면 번하지 않는 법칙. 태양은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죠? 동에서 뜨고 서에서 지요. 또 콩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나요. 팥 심으면 팥이 나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죠. 이런 원리들 다 누가 만드신 원리죠? 하나님의 원리들이에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좋은지에 대한 원리들도 다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당연히 만드셨겠죠. 그런 좋은 원리들은 다 하나님께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공자나 노자 같은 지혜자들이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내놓은 이야기들, 그 안에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을까요? 안 담겨 있을까요?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자들의 말에도 어떻게 될까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서 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어제도 제가 설명했는데. 그렇지, 성경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 통로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자연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보는 이런 자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자연을 포함한 모든 학문, 그것들을 발견해낸 모든 법칙들을 말해요. 그것을 발견한 학문, 예를 들면 사회과학 학문, 자연과학, 인문학, 많은 학문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어떤 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들을 그대로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이 처음에 다 좋게 만드셨겠지만 인간이 어떻게 했죠? 죄로 타락하면서 이 세상의 법칙도, 좋은 법칙도 남아있지만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뭐가 스며들었을까요? 죄가 스며들었어요. 따라서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되고, 아까 칼빈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 세상의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되 어떤 눈을 끼고 공부해야 될까요? 성경을 끼고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해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습득하되, 이 세상의 학문을 습득하되,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원리로 재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실력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세상은 다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주인처럼 첫사람 아담을 청지기로 삼으셨어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청지기가 좋으실 것 같으세요? 어떤 청지기가 좋으세요? 그냥 정직하기만 하면 될까? 그냥 지혜롭기만 하면 될까? 청지기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청지기가 이걸 딱 맞는 순간 이게 내 게 아니고 누구 거다? 주인 거다. 왜냐면 내가 늘 만지면 내 거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내 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주인은 따로 있다. 하나님 거다. 주인 거다. 이 사상이 먼저 딱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 원칙. 자, 다시 좋은 청지기의 기본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이거 내 거 아니다. 주인 따로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업을 내가 직접 하면,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떡하죠? 온 힘을 다해서 하죠.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거기 사원이면, 청직이면 온 힘을 다해서 하나요? 아니면 살짝 힘을 빼서 하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일까요? 주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내 게 아니고 주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맡은 일을 어떻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정말 주인의 마음처럼, 주인의 뜻하고 하나가 되는 그 마음처럼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 그런 청지기가 좋지 않을까요?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첫사람인 아담은 오늘 그 비유의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어떡하죠?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해고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청지기인 이 아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청지기로 다시 부르셨어요. 근데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오해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 대해서도 무식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무식하고 무지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탄식하는 거죠. 저도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릴 때는 신앙은 세상과 다른 세상인 줄 알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과 지혜를 배우는 일보다는 뭐에 집중했을까요? 그냥 성경 붙들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믿는 자들은요, 오히려 믿지 않은 자들보다 훨씬 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학문과 지혜와 그것들을 쌓는 실력을, 쌓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를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잘 연구해야 될까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제 그랬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제가 이게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끔 방송에서도 연예인들이 자기는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말하면서 나오는데, 그게 마치 혼자 하나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자기 마음으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걸 친하다고, 이걸 인격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나한테 뭘 요구하신지 알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요, 그게 친한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쉬울까요? 그런 실력을 쌓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날마다 텔레비는 보시죠? 날마다 말씀 읽으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묵상하십니까? 그것을 내 삶에서 살아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용기 있게 결단하는, 그리고 그런 지혜를 구하는, 성령께 그런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그게 있어야 그게 진짜 실력인 거예요. 믿음은 추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실해야 되고요, 훨씬 더 성실하게 지혜를 쌓는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실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요? 저보고 이제 와서 세상에 책 읽으라고요? 저는 아주 책이라면 아주 거리가 멀어요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열심히 공부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뭐는 할 수 있냐면, 적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원리가 무엇인지 아는 일에는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또 수준 높은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지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본적인 세상의 상식, 기본적인 세상의 예의는 배울 수 있죠. 제가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겪어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무례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의 학문은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품성을,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는 그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왜요?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더라도 우리가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 되는 한 해요.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은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청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은 신실한 청지기가 되면 복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죠. 일단 우리 청년들,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세요. 시간을 그냥 게임하거나, 놀아도 좋아. 게임도 하고 놀아도 좋은데 거기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이 아까운 젊은 청춘을 나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세상에 널려있는,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좋은 학원, 학문, 지혜 선생들을 찾아서 배우고 자기 실력을 연마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 중요한 거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배우는 지혜를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업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먼저 뭘 배워야 하죠? 오직 이 사업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잘 섬기는 그 믿음을 키우십시오. 돈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돈을 벌게 하셨는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마음을 맞추십시오. 그럼 여러분, 사업할 때 하나님 잘 믿는 믿음만 키우면 될까요? 여러분이 사업하신다고 할 때 그럼 나는 하나님 잘 믿는 믿음만 키우겠어, 성경만 열심히 연구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맡긴 사업에 있잖아요.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을 쌓아야죠. 내가 맡은 사업장이 어떻게 하면 더 번창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공부하고 노력해야죠. 거기까지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재해석해서 살아내는 데까지가, 거기까지가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혜고, 그게 하나님 보시는 믿음의 실력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피아노 연주자로 복의 근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피아노를 잘 치는 실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그가 피아노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 전업주부인데요. 여러분, 전업주부도 프로예요. 그것도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이라고요. 전업주부도 어떻게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지 실력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그 어느 공동체보다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전업주부라고 하루를 그냥 게으르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자기의 아이들 혹은 남편에게 더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하고 지혜를 발휘합니까? 그럼 믿는 우리는 더 책임이 크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보다 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더 성실하게 세상의 지혜로 성실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믿음의 가정이 되는 힘씀과 애씀까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그동안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우리는 과연 그동안 복 받는 거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물론 여러분, 이 말이 꼭 성공하거나 부자가 돼야만 복의 근원을 쓰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가난한 자가 가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이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는 그 당당함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겸비하여, 특별히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어 재해석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실력을 쌓는다면 아마 그동안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다 되었지만 올해는요, 우리 그릇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릇을. 왜요? 여러분, 내가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할 때 내가 먼저 담아서 흘려보낼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그릇이 작으면 요 정도밖에 못 받아요, 복을. 맞죠? 근데 내 그릇이 이렇게 크면 받는 복도 많죠. 여러분,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싶으세요? 아이고, 안 되고 싶구나. 여러분,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싶으세요? 아멘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그릇을 키우세요. 여러 가지로, 인격적으로도, 또 베품으로도, 섬김으로도, 사람을 포용함으로도, 인내함으로도 여러 믿음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를 정말 큰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믿음의 지혜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 종교적인 행위에서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신 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 함께 영광 돌릴지를 고민하는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요, 실력 있는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